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알아요. 문을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같이 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진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다 질문하실 분 없나요? 예. 마이크로 준비를 안 했네요. 예.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질문들을 많이 해야지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신가 봐. 이해하세요. 주일날 설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날 이제 목사님께 기도 받고 또 고목사님께서 주신 것도 이제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고목사님께서 이제 소재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소재. 네, 그 제사. 네. 그 중에 소재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재를 찾아봤더니 섬김 더 또 헌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말씀으로 생각되고 그 또 올해 주님께서 주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 올 한 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더 아무튼 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제 그런 말씀도 주일날 우리가 나눴는데 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올 한 해도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각자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함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지요. 어쨌든 고 목사님께서 또 소재 말씀을 또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또 참고로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없나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중심이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마지막에 결론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제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굽니까? 노민숙 집사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기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달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먼저 구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상세하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음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기도만 우선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탕에서부터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사는 것, 모든 바탕, 이 바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탕부터 바꾸려면은 가장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일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탕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부터 시작하면은 결론도 하나님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동화가 있습니다. 늑대와 7마리 어린 염소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제 엄마 염소가 외출하면서 아기 염소 7마리의 아기 염소들을 집에 이렇게 두고 가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늑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늑대가 오면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늑대가 집에 아기 염소들이 있는 집에 와가지고 엄마인 척 하면서 아기 염소들을 꼬드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아기 염소들이 그 꼬드김에 잘 이렇게 대처를 하다가 결국에는 늑대의 각종 술수에 못 이겨서 넘어가게 돼서 그 늑대에게 이렇게 잡혀 먹이게 되고, 그리고 그 잡혀 먹힌 아기 염소들을 나중에는 엄마 염소가 구해내는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동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엄마 염소의 음성, 또 늑대의 음성을 구분해내는 그 아기 염소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늑대가 와서 처음에 자기의 그 본연의 목소리로 아기 염소들을 꼬들 때, 아기 염소들은 그 목소리가 엄마 염소의 목소리가 아님을 단번에 이렇게 구별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늑대의 꼬드김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기 염소들이 엄마 염소와 늑대의 그 목소리를 구분해내듯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과 늑대와 같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을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요? 목자라고 해도
처음 이렇게 양들, 처음 보는 양을 이끌려고 하면 그 목자들이 따라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 양들은 그 목자가 자기 목자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목자란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목자는 양들과 항상 언제나 함께 합니다. 양들이 언제나 목자와 함께 자고 목자와 함께 먹고 목자와 함께 그렇게 거니면서 목자와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목자를 인식합니다. 그렇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화 7마리 염소, 아기 염소들이 엄마의 목소리를 알았던 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쭉 살아오는 동안 엄마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서 함께 먹고 자고 엄마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엄마의 음성, 사랑스러운 엄마의 음성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해서는 전혀 생판 모르는 음성을 이분이 나의 예수님의 목소리다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그 음성을 인식해서 그 음성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잘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음성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6절 9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응답하며 그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늑대는 우리를 유혹하기에 갖은 수단을 동원합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 목소리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면은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음성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가도 돼. 이거 하나쯤은 괜찮아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또 지금 시대에서는 복음이라는 그 개념을 살짝 비틀어서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마냥 복음을 살짝 비틀어서 유혹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도록 지옥을 향하도록 인도합니다. 아까 다시 동화로 돌아가면은 늑대는 아기 염소들을 유혹하기에 가진 방법을 동원합니다. 처음에 늑대가 자기의 목소리로 아기 염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아기 염소들이 그 목소리가 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아님을 알고서 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너는 늑대지? 하니까 늑대는 잠시 자리를 피하여 그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꿉니다. 그 부드럽게 바꾸고서 다시 아기 염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인데 그 아기 염소들이 꾀를 내어 한번 손을 접어라 했을 때 그 늑대가 자기의 앞발을 내밀자 엄마 염소의 그 발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늑대는 자리를 비워서 그 손을 엄마 염소의 손처럼 꾸미고 나타나서 그 손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기 염소들은 그 깸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늑대에게 잡아 먹히게 됩니다. 사탄도 이와 같습니다. 이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안 넘어가면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열심이면은 그 열심인 그러한 어떠한 부분을 통하여 항상 교회 행사들을 통하여 또한 그 교회 관계들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잘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연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을 따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음성만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의 삶을 책임집니다. 목자에게 속한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마실 물을 먹이고 또한 쉼을 얻도록 그 주변을 보호합니다. 맹수에게서 보호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이 목자에게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양이 목자에게서 떨어지면은 목자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목자에게 온전히 붙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목자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만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한 이 살기 어려운 너무나 이 험악한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선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려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인해 그 음성을 듣고 그분한테 꼭 붙어 있음으로 인해 온전한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온전히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잠깐 삐끗해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동화에서 아기 염소가 엄마 늑대에게 잡아 먹혔습니다. 그런데 엄마 염소가 돌아와서 아기 염소들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 늑대를 쫓아가서 그 늑대의 배를 가르고 아기 염소들을 구해냅니다. 예수님은 이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더 죄에서 구원내시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길 더욱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선하신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귀하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라고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직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생명이 가득하며 쉼이 가득하며 평안이 가득하며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생명길로 인도받는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여서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잘 구별하여 오직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어 죄에 넘어지지 않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